그 우리는 지금 기도회죠. 그래서 지금 57분, 30분 이내로 설교를 끝나고 그 30분 정도는 우리 기도하고 가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제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짧게 한 만큼 기도로 그 시간을 메꿔야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면 설교를 길게 하고, 설교를 길게 하면 또 길다고 하고, 왜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왜 왜 기도를 못하는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설교 안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주제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꼭 봐야만 됩니까? 말하려고 볼랴 정신없구만요.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오. 시험 들면 모든 게 다 끝장입니다. 시험 들면 아무리 그가 과거에 많은 걸 쌓아놨더라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말도 달라지고 인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또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땅만 찾아보고 뭔가 이 항아리를 사용하다가 금이 나가면 그 금이 쭉 나가죠. 그리고 결국 쓰다가 보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에 우리 원상복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 항아리는 철사로 동이 매가지고 옛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동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 번 더 읽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관계가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요. 하나는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요. 이 셋의 관계는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우리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죠. 구세주로 모셔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와 나의 왕을 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서 내 안에 모시고서는 이분과 관계를 끊어버렸다, 외면했다, 관계를 등졌다, 그러면 끝장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내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 촉구를 하고 있죠. 촉구. 잘한 것은 격려하고 기뻐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촉구하시고, 잘한 거 잘한다, 지금 잘 가고 있다 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행복을 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재현시키면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은 확신이 있고 산 지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분과의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를 모욕하고 인자를 비판하고 인자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 해방한 자는 금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일명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를 말하고 있죠. 그래야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나보다 이분을 더 높여드리라 이거예요. 나보다 이분을 최고로 높여서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라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서 나의 모든 건 다 이루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사건 사역을 재현시키며 일할 분은 내가 보낼 부사 성령님이신데 이분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날 예매라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걸로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생명인데 생명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의 바로 안내, 이정표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한 곳을 갔을 때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막의 이정표를, 사막에 어둠컴컴한데 길을 알지 못할 때 이건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정표를 알았을 때 어디로 가서 어디에 쉼이 있고 어디에서 안식처가 있고 피난처가 있고 이걸 안다고 한다면 그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이 그 강팍한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깜깜한 흑암 속에서 길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열심히 살지만은 열심히 사는 가운데 방향을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이 10년 동안 갔다. 근데 10년 동안 잘못 갔던 길이에요. 그럼 되돌아오고 시간 낭비죠. 물질 낭비죠. 정열을 쏟아던 건 낭비죠. 그러면 내가 힘을 쏟아서 심어놨던 걸 잘 자라서 열매를 따먹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피로가 다 풀리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만은 했던 쏟아놓았던 정열을 쏟아서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투자해놨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면 무슨 의욕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은 방향이 없이 안내 없이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어두컴컴할 때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사망의 이정표도 있어요. 바로 유혹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정표가 된다 이거죠. 생명의 이정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바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죠.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신을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게 되죠.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세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제1순위로 최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들에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한 것은 그거 칭찬하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행하지 안 하고 곁길로 갔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경고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 경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경고를 받아들이라. 경고를 듣고 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 통첩. 통첩을 주셔서 바로 최후 통첩은 뭡니까?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를 주었을 때에 이 마지막 경고를 무섭게 여기면서 가슴을 찢고 동의하면서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을 때 완전히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지갈길로 끝까지 고집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냐? 손을 떼신 거예요. 손을 떼버려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가르쳐줬잖아요. 내 손 안에 있다. 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이끌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구원자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실. 손들고 기도한 우리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꿀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또 손을 떼셔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떼는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요? 내란이. 그 다음에 에세의 침략이 일어나고. 에세의 침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세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노예가 된다. 이게 노예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회개할 것도 기회가 있다. 이 기회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최후 통첩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손을 떼어버렸을 때 예언대로 그들이 이루어서 그들에게 내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오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이 침략하면 손을 든 자는 살고 항복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한데 아니다, 제가 잘못됐다 해서 거짓 선자들의 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선자들의 편이 나눠져 가지고 막 내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예수의 침략받고 포로로 잡혀서 그 노예가 됐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뒤집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진 그 과정이 70년 됐다는 거예요. 병도 조기에 발견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것이 있고, 놔두면 완전 손을 쓰지 못할 때가 있듯이, 여러분 다시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이루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더라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유능한 왕이 누구고 또 무능한 왕이 누구냐. 세상의 왕의 그 기준은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관,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 달라요. 그래서 역사가가 어떤 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어요.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사서예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잘 아시죠? 헤롯이라는 왕 잘 알죠? 일반 역사는 대단한 그 리더십 있는 왕으로서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이랬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사고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한 거, 여론과 지금 정세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럴 때 TV에 안 봐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유명한 어떤 그 유명세도 달리는 누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관계를, 성령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누구보다도 제1순위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정말 중독에 빠졌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난 저렇게 안 믿어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말 입이 들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대단한 지식으로 지혜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너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가 따라오냐? 핍박이 따라와요. 왜?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누가 바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살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았으면 1순위로 사요 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으뜸되는 민족으로 제사장 거로 드높여 주겠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3분의 1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 나라, 그가 세상에서 으뜸되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다윗과 같이 유명한 왕들이 다 나왔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셋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최고의 하나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바로 보호가 되고 피난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다 이렇게 돼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손을 떼지 않으시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흥할 것 같지만 흥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손 떼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붙잡힌 바 되어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망한 자는 다른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손이 놓아버렸다. 인도의 손, 그분이 바로 놓아버렸다. 사랑의 손이 그걸 놓아버렸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는 선자들이 나타나서 외치고 경고하고 최후 통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했을 때 그래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손 떼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외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때로는 격려를 받고,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끝까지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별과 7 뭐가 나왔어요? 7별과 7 촛대. 7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 7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주의 종의 소리를 듣고 바로 우리는 순종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격려 속에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와 그런 소망의 말씀도 또 때로는 회개 촉구의 말씀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방 통행을 해버린다. 내 원한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 과거의 선자들의 소리를 최후 통첩까지 받고 예민해버렸을 때 하나님 손 떼듯이 바로 손 떼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영적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영적 손실이 크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과 관계는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관계예요. 가령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직장 잘 다녀요. 누가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기품이 없어요. 간격도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면서 너무나도 짜증나버린다 이거죠. 이건 어떤 약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 먹고 살아라, 가지고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당신의 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를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자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흥한 자로서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인데, 영의 눈을 띄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자 따라 다니고 안내 없이 그냥 일방통행하다가 잡혀 먹히던 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불안불안하면서. 우리는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장받는 삶을 살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보장받는 삶을 사십시다. 무엇을 살자고요? 보장받는 삶. 다윗은 보장받는 삶을 살았어요. 쫓기는 가운데서도 보장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잘 가르쳐 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신 집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참소하면서 다니엘을 불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더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 세 친구를 정말로 그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끝장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스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오늘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성령님과의 관계 맺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맺고 나간 사람은 완전히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의 처지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후에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안개가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없어져 버리듯이 없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피적으로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막힌 것 뚫려지고 맨 것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잘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생명을 찢어주시고 나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기주의로 살고 있어요. 지나친 이기주의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이기주의. 이 사람은요,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이기자는 바로 여기에 우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험 든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이 있어요. 독불장군. 교회 생활하면서 독불장군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삐져가지고 삐죽빼죽 하며 나 교회 안 다녀 하면서 완전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없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고 당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 살을 먹으라 이 피를 마시라고 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이기주의 지나친 이기주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상처내버려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험된 사람이다 이게요. 우리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환경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따라서 합시다. 살피고 보살피라 이게요. 그 다음에 먹이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돌보고 이게 우리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돌아보지도 않냐고 살피지도 않냐고 먹이지도 않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해 복 받으면 무슨 짓을 복은 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알겠어 하면서 나 스스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우리란 단어 몇 번 나왔다고 세어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가 제일 깊은 그 깊으신 마음은 뭡니까? 서로 노선 서로 싸우지 않고 이해해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듯이 정말 내가 볼 때 너무 기쁘다 왜? 얼마나 이해해주니 모른다 그죠? 내가 눈 감더라도 내가 편히 가겠다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서로 자리 다툼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 서로 앉게 달라고 했을 때 자리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서로 그 보좌 우편에 앉겠다고 으름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섬기라 제일 높으려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하나로 봉합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셀에서도 기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험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 떼는 사람과 같이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영적 손실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더라도 돌봐야 된다. 어떤 일더라도 먹이고 인도하고 내가 아는 만큼 정말 누구에게 있느냐,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서 주님께 관계를 맺었어. 또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 관계를 잘 맺게 할 때만이 여러분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살은 살리는 데 있었고 바로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신앙 가운데서 더불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걸 알았습니다.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하냐고 말씀했잖아요. 형제 연합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연합할 때 여러분 천사도 훈마하는 가정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따로따로 그래 버리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 바로 망조다. 이게 망조. 마귀는 나누고 찢어놓고 갈겨놓고 계속 나누게 만들고 있어요. 성령은 그 찢어진 것을 하나로 봉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돼야지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아버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모양새도 되지 않고 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 돼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집을 올리느라 할지라도 기둥을 올리고 역석가래를 올리고 모든 걸 다 올릴 때 한 덩어리가 될 때 든든한 집이 되지 금이나 같다라고 그때부터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붕괴시켜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독불장굴로 나가게 그런 만드는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 내 자신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평강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 따로 생각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따로 그러면 복잡해져 버리고 아유 골치 아파 나 머리 터지려고 그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통일성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부터 통일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 통일이 되어져서 이때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부터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오직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음부의 권세와 간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복된 나의 모든 장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